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들, 형편들, 그 속에서 끝나버린 것처럼 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환경이 주는 공포, 두려움, 이런 이유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나스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 요나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렇게 포기할 일이 아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자, 이 내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춘들,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표현 방식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있습니다. 삼포세대, 포기하고 산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세대다.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같이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면서 또 표현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물 건너갔다. 자, 이제 이거 세상에서 하는 소리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과연 그래야 될까? 우리들도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들도 삼포 시대에 발맞추어서 포기하고 수저의 등급을 따라서 사는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야 될까? 현실 적응이라는 말로 현실에 발맞추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할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적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세상은 힘들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걸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상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견뎌냅니다.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할 것인데, 자,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이다. 실제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늘 경험합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또 바다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바다에서 위기에 처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이 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요나서 3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재앙 안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둘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3일 동안 살다가 육지에 토해져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주 특별한 은혜이다. 그 다음에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던 것 중지시켜버렸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큰 성이 회개하고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 같지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다가 토해진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이지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회개하고 살아났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일을 멈추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회개하면 멈춘다. 회개하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늘상 일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일상에서 이것을 실행하면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니느웨는 폭악과 폭력과 사치와 쾌락의 삶으로 죄에 얼룩져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소돔같이 저들을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니느웨가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서 금식하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회개를 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듯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아주 구별된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늘의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이, 하늘의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이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늘의 빛처럼, 하늘의 해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편적 은혜로 임하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멈추어 세우는 것, 이거 그들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열심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까? 히스기야 대왕이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도망가는 모습 아니,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적군이 있어요. 그때 명령합니다. 저 적군을 섬멸하기까지 하늘의 해는 멈춰서고 달도 골짜기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열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의 기도를, 그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멈추었은 건 모세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려도 좋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민족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금식기도 뭐 때문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굶어서 하나님 앞에 철양맞게 보여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서 금식하십니까? 아니죠. 먹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모든 것 정지해놓고 먹는 것까지라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메어 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열심입니다. 이게 왕으로부터 대신들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까지 참여시키면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까? 우리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만드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거죠. 이걸 안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회개하자, 열심히 그저 대충대강하지 말자,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이 일을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직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심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용, 그 속에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건 열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체험합니까? 여러분, 이제
본문을 속히 다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체험합니까? 성경은 놀랍게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오늘 요나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주는 경고입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요나 선지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잘 믿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나가 하는 얘기,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내용에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나 못 살겠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왜 내 뜻은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뜻은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십니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아니, 그 신하들이 입에 그 발린 듯이 하는 얘기, 진짜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하는 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 붙기 좋은 날씨예요. 날이 쨍쨍쨍쨍 지금 햇볕이 나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늘 아래에서만이 견딜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뜨거운 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니느웨 언제 망하나,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얼마나 나태하게 보여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어떤 심령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죽어가는데, 죽어갈 것인데 지금 불이 나게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나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회개합시다. 빨리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빨리빨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해야 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자, 이거 인도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벗어나서 저기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사나 보자, 너희들이 안 죽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뒤집어서고 죄 위에 앉아서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나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나는 여전히 불평꾼이에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열심히 예배하며 나아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대충대강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설렁설렁하지 맙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자, 그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과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열심히 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하셨다가도 멈추시는 은혜가 임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는 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관심하게 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돌이키시고 유관심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